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난 무엇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답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이상을 표현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까지 많은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걸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2번,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3번,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 5번, 새벽 예배까지 전부 드린다면 10번이나 된다. 이렇게 한 주에도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사람마다 느낀 사랑과 감동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바로 알아야 한다.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요, 저희가 청년회에서, 청년부에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자유로운 시간도 함께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친구들이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요, 혼자 많은 시간을 주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핸드폰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무엇을 막 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몰래 가서 이렇게 봤어요.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웹툰 아시죠? 모르시나요?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로 보고 뭐 핸드폰으로 무료로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재밌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신나갖고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웹툰을 이렇게 봤어요. 네, 어떤 교육자는요, 뭐 중고등부 교육자들은요, 뭐 친구들과 말이 통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그 뭐 이런 거 하고요. 모르시죠? 네, 뭐 어떤 또 교육자들은 뭐 영화도 같이 함께 보고 그럽니다. 뭐 어벤져스 엔드 게임 이런 거 보고 그렇습니다. 가요도 막 같이 함께 듣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웹툰을 이제 보는데 일명 정주행이라고 하죠. 웹툰을 1회부터 이제 쭉 이제 달렸습니다. 한 5개 정도를 정주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만화가 있는 거예요. 웹툰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요. 네, 우리 어른들은 뭔 소리 하나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예전에는 만화 보려면 만화방 가야 됐었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막 봅니다. 만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박형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외모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는 캐릭터예요.
뚱뚱하고요, 키도 작고요, 못생겼어요. 매일매일 삶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던 이 주인공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주인공에게 새로운 육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화입니다. 네.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요, 막 어깨도 막 넓어지고요. 딱 제가 봤을 때 딱 예찬이 닮았어요. 예찬이는 또 누군가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변하게 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요, 용기도 막 얻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그 육체로 이 살아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아마도 만화 속의 이 박형석은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육체를 얻기 전과 후로 나뉜다. 여러분, 이 만화 주인공과 같이 나를 바꾸는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이 만남은요, 우리 삶에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 청년부에서 두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규진, 지민 커플 있고요, 또 현근, 미영 커플 아시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커플 사진, 카톡 사진을 딱 보시잖아요. 본 분 계시죠? 이 프로필 사진에 새 신랑, 새 신부 이 사진이 딱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지민, 규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현근, 미영은요, 청년 때. 그리고 그 만남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마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현금, 미용도 똑같겠죠. 어디 있어요? 네. 굳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우리 인생에 하나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전과 후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해석하죠? BC와 AD. 우리 말로 하면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C는 뭐예요? 영어로 Before Christ예요. 직역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AD는 뭘까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막 나눠보면요, 이번 네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예요.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아내와 심하게 좀 다퉜어요. 이 PET 부모 강의를 받고 있는데 말 때문에 그래도 또 싸운 거예요. 여러분, 배워도 잘 안 돼요.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크게 싸웠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죠. 제 아내는 잘못을 안 해요. 잘못이 뭔지 몰라요. 잘못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제가 사과해야죠. 왜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가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더 사랑할 때. 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니들을 위해서 제가 만화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어른들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웠어요. 엄마와 딸이. 저희 집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딸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이제 2가지, 3가지, 4가지 없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뭔지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싸우고 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죠. 뭔가 말을 걸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됐죠. 저녁 먹을 시간이 딱 되니까 엄마가 뭐해요? 뚝딱뚝딱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하죠. 요리를 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하고요. 여러분 계란말이를 막 합니다. 여자는 멀티가 가능해요. 한 상을 이제 다 차려놓고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야, 나와서 밥 먹어.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가 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까? 엄마가 내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랑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아담이 약속을 깼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사이가 멀어졌어요. 약속을 깼으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네,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담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아담의 아들이라도 이제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저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멀어진 채 여러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정작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마음이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왜요? 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죄로 인해 깨진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대요. 아주 특별한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래요? 보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거기까지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700년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700년 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서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냥 어른으로 그냥 딱 오시면 되지 굳이 왜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이 그 방법으로 그 길을 택하신 걸까? 저만 의문이 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능력이 똑같고요, 하나님과 지혜가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은 그 과정을 밟으셨느냐라는 거죠.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렸고요,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30년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고요, 잠도 자고요, 오랜 시간 막 걸으면 다리도 아프고요, 피곤하고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모두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십니까? 주님도 슬퍼하셨어요. 아프세요? 주님도 아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요, 못 박히시고요, 창에 찔리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주님은 배신당하는 외로움을 맛보셨습니다.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절망을 체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떨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체험하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희한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정말 엄청난 권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잠잠케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와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오늘 사도신경의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사실이 예수님의 인성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타협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잉태되신 그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에 오염된 씨앗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또 한 아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2011년쯤에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일본이 한번 뒤집힙니다. 엄청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요,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돼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폐쇄됐어요. 그 땅에서 나는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채소, 과일,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밖으로부터 원조가 와야 돼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 음식, 오염되지 않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 구원해 주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씨앗이 지상에 있는 온 인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보내주시는 그 구원에 있는데,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또 한 사람, 또 한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이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껏 다 잊으셔도 되고요.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어른으로 딱 오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와 똑같은 가정을 밟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예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밤새 같이 학교에 가고 싶고요, 같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싶고요,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면 뭘 결심해요? 결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하에 함께 하자. 여러분, 결혼은 함께하고픈 사랑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굳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함께하고 싶을까요?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랑이 가득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와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